켜져 있는 때는 항상 거기가 예수님의 축성된 예수님의 성체가 모셔져 있는 곳. 그 성당의 가장 핵심적인 제일 중요한 장소를 우리가 뽑으라고 한다면 감시를 뽑아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전기불이 갑자기 나갔다. 그러면 감실에 성체등이 나가니까 초라도 켜놓아야 돼. 초라도 걸려서. 그거는 특별한 경우들은 알아두시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제자라고 치자고 여기가 요 뒤에 이제 감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볼 때 성당에. 그러면 이제 이 감실이 바로 한 정중앙에 있을 때는 성당에 들어가거나 나갈 때 감실 앞으로 지나가거나 할 때는 이렇게 절을 하면 됩니다. 종교의 표현으로 이제 절을 하는데 이게 감실이 저쪽에 가 있다. 이쪽에 가 있을 때 그러면은 여기서도 중앙 제대를 향해서 절을 하고 또 지나가다가 여기 감실에서도 또 절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럴 때는 중앙 제대를 향해서 절을 함으로써 감실의 한 것과 같기 때문에 또 감실 앞에 가서 또 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중앙 제대를 향해서만 하시면 감실이 이쪽에 있든 저쪽에 있든 두 번, 세 번 이상한 반복, 이상한 동작 안 하는 정도. 자, 되셨죠? 네. 자, 그 정도 하면 오늘은 고백성사 또는 고해성사. 고자는 고하는 고자가 되고 백자는 힐백자 또는 풀해자. 제가 한문으로 수고하면 시간이 너무 걸려서 생략을 합니다. 고한다라 할 때 사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심입니다. 회심, 회두. 그래서 세례정사로서 받은 하느님의 생명과 은총을 범죄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 나약성으로 인해서 잃어버렸을 때 하느님의 용서로서 다시 그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성사. 그것이 고백성사, 고해성사. 그래서 이 인간의 회심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느님의 용서가 따라오는 거다. 자기 스스로 바꾸려는 마음은 요만큼도 없는데 대놓고 하느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니까 용서해 주겠지. 그건 뭐 이상한 걸 배운 거죠. 하느님도 용서해 주고 싶은데 때를 보고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바뀔 때까지. 자, 우리 전두환 씨 같은 사람 참 그거 용서받을 참 힘든 사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뭐 하느님의 자비 얘기하고 뭐 불교 원래 그 세례를 받은 천주교 신자거든요. 군대에서. 근데 이제 도망갈 때는 이제 불교 백단도로 도망갔다가 뭐 등등하면서 자기를 용서 안 해준다고 천주교를 뭐라고 또 그런 얘기를 했다는데 이걸 안 배우는 거니까 고백성사를 내한테 들었으면 그런 얘기 못하지. 인간의 회식 뭔가 인간이 먼저 용서를 청해야지 하느님이 먼저 용서를 청할 수는 없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지. 오히려 하느님은 사정할 수는 있겠지. 야, 너 마음 좀 고쳐먹어라. 너 좀 새 사람 좀 되어라. 나는 너 용서해줄 준비가 다 돼 있는데 네가 먼저 이걸 떼야 내가 용서해줄 거 아니냐 라고 하는 분이 하느님이십니다. 집불 동산놈이 내가 타령한다고 백제라고 앉아있으면 하느님이 찾아다니면서 용서해주나? 그건 아니라 순서가. 반드시 인간의 회심이 전제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느님의 용서로서 어떤 죄든 어떤 잘못이든 용서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갖춰야 될 자세입니다. 자, 하느님이 정말 용서해 줄까? 그걸 겁먹는다면 그건 또 잘못 배운 거예요. 내가 진정 하느님 앞에 내 죄를 인정하고 정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용서해 주지 않을 하느님은 이 세상에 없다. 자, 그 점을 정말 이 단어들 하나들이지만 잘 머릿속에 새겨두십시오. 이제 우리들의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써 관계가 깨집니다. 관계가 깨진다. 제가 지난번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를 얘기했는데 여기 하느님이 계시고 요 아래 인간들이 있고 인간들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 이 모든 것은 관계가 잘 좋을 때 깨지지 않았을 때는 좋은 겁니다. 근데 죄를 짓는다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죄를 짓는 거 아닙니까? 대부분 90% 이상은 99%는 가끔은 우리가 하느님과의 관계에
상처를 입히고 하느님의 마음을 상해드리는 수직적인 죄가 있고 수평적인 죄가 대부분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우리들 관계에서 일어나는 죄들. 그래서 이런 깨진 관계. 자, 이제 내가 만약 누구 어떤 옆에 있는 다른 사람과 뭐 시비가 붙었다. 아니면 물질적인 거래에서 뭐 마음이 뒤틀려졌다. 또 서로 뭔가 꼬였다. 그럼 관계가 꼬이는 거잖아요. 그 꼬인 관계를 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고해성사, 풀해자를 쓰는 것은 그 꼬인 관계를 풀어주는 성사. 하느님과의 관계를 뒤틀린 것을 풀어주는 것.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그래서 관계 회복의 성사라고 고해성사를 말합니다. 자, 따라합니다. 관계 회복의 성사. 여러 가지 관계, 릴레이션십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성사가 바로 이 고백성사, 고해성사다. 자, 얽힌 실타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타래. 그 뒤틀린 실타래 푸느라고 뭐 어릴 때 저는 어머니 옆에서 가끔 도와드리긴 했지만 별로. 그럼 이제 그때만 해도 이 실타래가 요즘처럼 이렇게 뭐 깔끔하게 이렇게 딱딱 뭐 색깔별로 나오는 게 아니고 실타래도 실도 붓고 하니까 막 뒤틀려 있으면 그거는 이제 풀어야 돼요. 뭐 이렇게 잡고 있으라 그러면 이렇게 잡고 있거니 모상에 영을 이렇게 풀고 하는 꼬인 관계를 뒤에 얽힌 관계를 풀어내는 좋은 관계로 회복시켜주는 관계 회복의 성사가 바로 고해성사. 뒤틀린 관계를 다시 원 상태로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반드시 회심, 회두, 회개로 다시 태어날 기회를 인간 스스로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가끔 우리 이제 뭐 사회생활 또 사람들하고 얽힌 이런저런 관계에서 보면 쓸데없는 똥꼬집만 서해가지고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잘 안 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면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약간 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하거나 지가 해놓고 불리하면 살짝 엉뚱한 사람에게 이렇게 떠넘기거나 쏙 빠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저는 참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저한테 혼납니다. 신자든 신자 아니든 아니 뭐 잘못될 수 있는 거지. 실수할 수 있는 거고. 제가 이렇게 해서 밑에 생각이 짧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기다 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도 사회생활을 할 때 대단히 중요합니다. 실수 안 하는 사람,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보면 일을 잘하는가? 그렇지도 않아요. 너무 뭐 이렇게 두려워하는 거, 이런 실수를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늘지를 않아요. 일이 늘지 않는다고. 공모양 고꼬리야. 막 가도 공모양 꼬리야. 근데 실수를 툭 지가 인정할 줄 알고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쑥쑥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실제 생활에 제가 하는 이런 교의의 예이지만 활용을 해보십시오. 출세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출세길. 출세 꼭 못하는 것들이 보면 술 주사가 있든지, 이거 이제 오랜 경험을 하는 얘기예요. 저 사람 실력도 있고 출세할 것 같은데 출세를 못하는 이유, 술 주병이 주병. 술만 처먹으면 술 주정이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은 잘 모르지. 같이 사는 사람만 알지. 회사 직원들만 아는 거지. 그런 사람은 이 이상 올라가지 못합니다. 절대로. 그 다음에 책임지지 않는 사람. 바로 지금 얘기하는 무책임한 사람. 잘 될 때는 지가 다 잘했다고 설치다가 문제가 생기면 싹 꼬리 빠지고 딴 사람에게 공 넘기고 엉뚱한 소리 하고 책임 전가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출세하지 못합니다. 요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지. 눈 가림하고 속이고. 그 위에는 절대로 과장님 말한 그 이상은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출세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니까. 이쪽에 뭐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제 또 새롭게 시작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또 올라갈지도 모르지.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자, 이 회심과 회두 이 단어를 정말 깊게 좀 오늘은 새겨주길 바라면서, 자 이제 이 고백 성사, 용서와 화해의 성사, 용서와 화해의 성사, 고백 성사도 별명으로 따라 붙는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용서와 화해의 성사.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로부터 옛날부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찾아다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숨바꼭질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사랑의 숨바꼭질을 하는 분이 하느님이십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용서와 자비의 마음으로 우리를 찾아다니는 숨바꼭질 하듯이. 근데 우리 인간들은 계속 숨으려고 합니다. 어둠 속으로 기어들고 안 보이는 데 숨어서 어떻게 좀 내 멋대로 좀 해보려고 하는 경향이 다분히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죄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는 존재다. 죄, 범죄, 잘못된 쪽으로 기울어지는, 자꾸만 그쪽으로 쏠려가는 경향이 있는 존재가 우리 인간 존재다. 그것을 저는 원죄의 뿌리라고 합니다. 자, 따라합니다. 원죄의 뿌리. 우리 죄에는 원죄가 있고 본죄가 있다고 교리에서도 배우셨고 제가 얼핏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세례성사를 받음으로써 원죄와 본죄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고, 이 원죄라는 것이 설명으로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어오는 죄라고 하지만 요즘 시대의 말로 얘기하면 DNA상으로 대물림하는 죄라고 하면 원죄가 더 이해가 쉽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원죄